오늘 이성에서의 높이 제 3장입니다. 오늘 절망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셰퍼 강의로 또 이제 돌아오게 되면 뇌가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쉬운 책이 아니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이제 반틸의 그 변증학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셰퍼 쪽으로 이게 다시 뇌가 돌아오는 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원고와 PPT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였지? 되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선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자연과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과 은총이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소위 가톨릭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1장이 자연과 은총이었고요. 그리고 2장이 자연과 은총의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과 은총의 통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다뤘던 부분이 뭐냐면 종교개혁이었거든요. 종교개혁의 역사가 위대한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신앙과 철학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둘로 나눠 하층부, 즉 자연이라고 하는 영역,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철학만 잘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상층부에 아니다. 신학, 즉 아우구스티누스주의를 잘해도 구원을 받는다. 어느 쪽에도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두 개를 섞어놨는데 섞어놓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제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물과 기름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가톨릭의 철학자는 신학자이기보다는 철학자에 가깝죠. 이 사람은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마치 물과 기름을 넣고서 믹서기로 돌리는 걸 잘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믹서기로 윙 하고 돌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물과 기름이 섞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물과 기름이 섞인 것이 아니라 물과 기름이 잘게 부서진 거죠. 섞인 게 아닙니다. 둘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물과 기름을 부숴놓고 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서로끼리 만나서 응집되어져 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기름은 기름끼리 응집하고 물은 물끼리 응집해서 나중에는 둘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을 섞어가지고서 막 흔들면은 처음에는 섞인 것 같은데 점점 그러니까 기름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딱 이분화되죠. 그게 바로 이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물과 기름을 섞으려고 애를 썼던 그 운동이 이제는 나눠져서 이제 물과 기름이 나눠지는. 그래서 소위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 철학이 르네상스 운동으로 이제 태동을 하죠. 그게 AD 14세기에 일어난 일이죠. 14세기 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16세기 때 또 신앙이 기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의 정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그렇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인간화돼 버리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했더니 진짜 사람이 사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간됨을 추구하게 됐을 때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 인본주의 운동이 점점점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셰퍼가 다루는 이 제 3장은 기독교의 역할과 그리고 인본주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병행하면서 나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에 기독교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죠. 그런데 사실은
요번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지만 저는 못 봤지만 이런 오펜하이머가 등장하던 때 또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이 머리 하얗지 않습니까?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과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먼저 오펜하이머가 한 말 한번 볼까요? 기독교가 근대 과학을 탄생시키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했다. 이게 오펜하이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과학이 발전한 데서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의 관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화이트헤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우주의 형상을 탐구하도록 자극하는 사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근대 과학의 탄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 근대 과학, 지금 현대 과학과 근대 과학은 다릅니다. 근대 과학의 영향은 전적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이고요. 현대 과학은 근대 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완전히 부정하고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소위 과학적 체계를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 과학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도 양자역학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원소론 같은 거, 그러니까 자연 철학에서 얘기하는 사원소론이라든지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원자론 같은 거, 아니죠.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로고스 이론이죠. 그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요즘 미립자 과학이 초미립자 과학이죠. 그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반 자체가 근대 과학과 현대 과학이 다릅니다. 근대 과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베이컨이죠. 저 베이컨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는 건 좋아하시잖아요. 그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이 굉장히 근대 과학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근대 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 기독교 전통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과학이요. 여러분들 과학 그러면은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연구와 관찰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근데 사실은 근대 과학에서 여러분 과학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과학 철학자들은 과학 철학사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물리학 그런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과학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에 관한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철학이 없으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과 관련해서 근대 과학은 어떤 관점이었냐면 하나님은 자신 밖에 참 우주를 창조하셨다. 자신 밖에라는 말은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우주가 하나님의 본질의 연장이 아니며 하나님의 꿈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쓴 말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 밖에서 참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주는 만물은 신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범신론이 아니라는 얘기인 게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뭡니까? 범신론적 사고는요. 우주를 연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나 물리학이나 자연을 연구한다는 것은 신에 대한 도발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곰을 숭배합니다. 이게 애니미즘이죠. 곰을 숭배를 하는데 사람이 곰을 잡아다가 해부를 하고요. 그리고 막 길들이고 그리고 곰이 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막 연구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왜 있으면 안 되죠? 신이니까 어떻게 신을 해부합니까? 어떻게 신을 길들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과학의 발달, 근대 과학 이전의 과학의 발달할 수 없었던 것은 만물은 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연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야만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아니다. 세상 만물은 신이 아니다. 세상 만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피조물이다. 근데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한도 내에서 세상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탐구하고 개발하고 연구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사고가 과학적 연구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별로 놀랍지도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한테 그 소리 하면 진짜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했더니 해와 달과 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해는 뭐죠? 관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아니 저건 피조물이야. 달도 피조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슬림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초승달을 사실 섬기는 종교거든요. 제가 이거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종교들이 어떤 피조물을 다 섬기는 것들과 다 관련을 맺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유럽 사회 안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의 사회적 문화를 형성하면서 야야야 그런 건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연구해야 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사고. 근데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신플라톤주의였거든요. 신플라톤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또 유출돼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유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유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기독교에 의해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된 거죠? 나중에는요. 이제는 이 사고 방식을 좀 더 자율적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좀 더 가게 되니까 하나님까지 해부하기 시작하는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까지 해부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19세기에 뭐죠? 이게 바로 이성주의, 계몽주의 철학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19세기에. 하여간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기독교는 객관적인 실제와 원인과 결과에 대한 확실한 근거, 즉 체계를 세우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게 이런 현상 나타나는 거 이건 신적인 현상이 아니야. 이거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 예를 들면 뭐죠?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했을 때 신화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연구의 대상이 아니죠. 번쩍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면 오 신이시여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다 바꿔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할 때 어떤 하나의 원리가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다.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번개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 그러면서 과학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의 사고의 변화에 의해서 과학이 이제 급진적으로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베이컨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6세기 사람입니다. 16세기 사람이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좀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나타난 역사에 등장한 사람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기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노붐 오가눔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은 타락에 의해 그의 무제한 상태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라는 것이 현재 와서도 다소 회복될 수 있다. 전자는 종교와 신앙으로, 후자는 예술과 과학에 의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프란시스 베이컨으로 하여금 어떻게 사고를 발전시켰냐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제한 상태에서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거죠. 지배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자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억압을 당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번개가 치면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태풍이 불면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베이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타락에 의한 자연의 지배력의 상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은 어떻게 자연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조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양의 그 건축 양식부터가 어떤 양식입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양식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되게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건물이 다 저렇게 이쁘고 어떻게 저렇게 자연과 조화를 굉장히 잘 이루지? 그럽니다. 근데 서양 철학은 이런 베이컨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자연에 지배되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명령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홍수 때문에 힘들면 어떻게 해요? 댐을 만들어서 홍수가 안 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사태가 자꾸 일어나면 산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동양인들은 자연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운명론이죠. 운명론. 예를 들어서 매번마다 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홍수가 많이 나면 나는 대로 그냥 거기에 떠밀려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양 철학이에요. 동양 철학에 이제 음양 오행설 같은 거, 태극권 뭐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람이 흐르는 대로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동양 철학의 특징은 동양 철학의 무술로도 나타났을 때 그런 거죠. 다 이렇게 그 흐름에 자기가 맞춰서 움직여가는 거. 그게 동양 철학을 잘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우리에게 위협적이라고 한다면 그 흐름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또 둘로 나눠지냐면 우리의 무제한 상태에 의한 지배력 상실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은 종교와 신앙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자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예술과 과학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학 문명은 주로 서양에서 발달하게 됐는데 이 서양에서 발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으로서 과학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동양에서 그 과학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연에 순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죠. 건물 양식조차도 자연에 순응되지 않고 맞추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 같은 게 발달하죠.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도 이 산의 모양이라든지 땅의 형세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철학이죠. 근데 기독교 세계관 어때요? 풍수지리가 자리가 안 좋아요. 그럼 깎아버리면 되는 거죠. 얼마나 도발적입니까? 그냥 깎아버려. 저 산 하나 없애면 돼. 그런 식이죠. 그럼 깎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하죠? 포크레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톱이 필요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이 과학을 개발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렇다면 과학으로서의 과학 그리고 예술로서의 예술은 하나의 종교 행위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대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과 아울러서 신앙심이 전제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행위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문화 명령의 일환으로 과학과 예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관점이 아니라 현대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도전적 관점에서 정작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발하기 위해서 과학과 예술이 발달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베이컨은 과학을 성경에 계시하는 인류의 타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 만큼 자율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베이컨이 보는 관점에서 과학은 윤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배아 복제 있을 수 없는 거죠. 베이컨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베이컨이 보는 관점에서의 과학은 성경이 계시하는 인류 타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문화 명령의 수행으로서의 과학을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복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원에서의 과학의 개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근대 과학의 특징입니다. 자, 초기 과학자들 한번 보실까요? 이성적인 우주를 창조하신 이성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따라서 인간은 이성을 사용하여 우주의 형상을 발견해낼 수 있다고 믿은 기독교 견해를 같이 했다. 왜 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가? 근대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이성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성적이기만 하면 기계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성적이면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과학에는 윤리와 도덕이 따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과학에는 과학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현대 과학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소위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건 윤리가 없어집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만 인정을 했지 이성과 함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니까 윤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개혁주의가 이성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 데 있어서는요 윤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성은 윤리를 자극해내지 못합니다. 윤리를 자극해내는 것은요 사실은 인격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인격은 없습니다. 거기에 사랑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특히 정통파 유대인들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소위 지금 이스라엘에서요 노동은 안 하고 소위 기생충처럼 맨날 율법만 얘기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 인격적이고 교양적일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윤리가 없으면 더 잔인해집니다. 하여간 초기 과학자들은 이성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따라서 이성을 이용하여 우주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은 기독교 견해를 같이 해서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패러데이, 맥스웰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자연은 비잔틴적 사고에서 풀려나와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대 과학을 탄생시킨 것은 실로 성경적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비잔틴적 사고. 비잔틴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연을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동물도 신적인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또는 종교적 대상으로 이해하는 거죠. 동물들, 그렇지 않으면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그래서 강이 막 뭐 넘실거리고 뭐 바다에 뭐 폭풍이 오고 뭐 태풍이 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자연적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적인 어떤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주 틀리진 않죠. 일반 계시니까. 근데 일반 계시인데 그 일반 계시의 대상, 여러분들 이거는요 특별 계시도 동일합니다. 이 특별 계시를 신화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성경을 한 글자라도 틀리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신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번역된 겁니다. 신화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 킹제임스 숭배주의자들 있잖아요. 킹제임스 아니면은 다른 성경은 다 사탄이 만든 성경이래요. 그런 죄송하지만 무식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성경입니다. 번역된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화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문자 하나하나가 오류가 없다는 그런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계적 영감설로 얘기한다면 무슬림들처럼 여러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배워야 됩니다. 무슬림들은 원래 꾸란을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사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아랍어로 기록된 꾸란만이 참된 계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성경이 진리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하나가 다 오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그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의 신학의 오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 교리적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리적 오류가 없다. 근데 자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 오류 없음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상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계시인 자연도 그렇습니다. 일반 계시인 자연도요. 우리는 자연 자체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자연을 우리가 연구하여 예를 들어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천둥과 번개가 어떤 원리로 치게 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신성모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괜히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으니까 우리도 무리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리 안 걸으셔도 상관없어요. 무리를 걷는 그 장면이 왜 나왔는지를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단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못하면 근본주의자가 되는 거죠. 말이 좀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서. 하여간 자연을 종교적 신비주의로 해석하던 태도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는 자연, 틀림없이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 자체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연을 얼마든지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초기 과학자들 한번 봅시다. 초기 과학이 자연의 사물을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연 원인의 제1성을 주장하긴 했으나 하나님과 인간을 기계적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주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연과학과 자연주의는 다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당신 자신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자연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자연과학은 뭐냐면 자연주의는 뭐냐면 자연주의는 연구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은 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여기서 자연 원인의 제1성이란 자연은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한 현상을 일으키도록 하는 통일적인 질서를 제공한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 원인의 제1성.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그 돌을 집어 던지면 당연히 돌은 가라앉죠. 그거는 어딜 가나 똑같죠. 자연 원인의 제1성. 근데 자연 원인의 제1성,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 또 0도 되면 물이 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0도 이상 되면 물이 녹죠. 자연 원인의 제1성.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원이 이제 자연 과학이고 그것만 전부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주의가 되는 겁니다. 초기 근대 과학자들은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식을, 즉 하나님 자신과 우주와 역사에 관한 지식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지식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 현대 과학자들도요, 이 덕택에 이 과학의 발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즉 하나님 자신과 우주 역사에 관한 지식을 주셨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인간이 기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라는 기계적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층부에 있어서 자율적인 상황이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원인은 모두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근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데 원인과 결과를 사용하세요. 이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동풍이 불어 이게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동풍 안 불고서도 얼마든지 갈라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제일성,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 어떤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당신의 기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성경 보면서 가끔가다 좀 신기했던 게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동풍을 사용하셨을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 것들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적을요. 기적이라는 것이 원인이 없는 결과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루 3끼니를 먹고 살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인과 결과를 사용하셔서 하루 3끼니를 얻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건강에 다 태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놀랍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당연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애가 태어나질 않았잖아요. 애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100세에 돼서 애가 태어나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기적입니까? 원인과 결과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원인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길 자꾸 바래요. 여러분들 기적을 원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 할 때 필요하니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원인과 결과를 사용하시죠.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각자가 몇 푼 안 되는 돈을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기독교인도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이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걸 염두에 두지 않은 신학생들이 그렇게 기도한다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만 해요. 주여, 내일 시험인데 시험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막 철야 기도를 해요. 철야 기도를. 그리고 나서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은 뭘 기대합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원인 없는 결과죠. 딱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계시로 딱 뭔가 주셔가지고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정답이 이거지. 딱. 근데 우리는 거기서 실망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금식하며 철야했는데 시험 문제를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 그분들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인과 결과로서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인 없이, 이게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죠. 원인 없이 결과가 나오는 것만이 신앙이고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신앙. 그럼 어떤 게 신앙이죠?
주여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원인을 작동시키죠. 어떻게 해요?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져.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이 끌어오르고 그러는 가운데서 공부를 하는데 집중력이 좋아지고 이해력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1시간도 앉아있지 않던 아이가 자그마치 10시간 동안 엉덩이 떼지 않고 공부해. 그게 기적이죠. 그러면서 그 원인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나 잘났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조차도 한국교회가 안 되고 있는 문제죠. 자, 칸트와 루소에 관한 얘기해 봅시다. 좀 비슷하게 생겼죠.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 이후에 칸트와 루소의 시대가 와서요. 칸트가 1724년부터 살았고요. 루소가 1712년. 그러니까 대략 한 8살 정도 차이가 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루소가 좀 더 일찍 태어났고 칸트가 좀 늦게 태어났는데 칸트가 루소의 책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칸트가 좋아했던 루소의 책 중에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그렇게 좋아해서 칸트가 이 시계처럼 산보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다고 하는데 그걸 어기게 되어진 유일한 사건 중 하나가 에밀을 보다가 그만 정신줄을 놓고 있어서 시간을 놓쳤다고 하는 정도로 그거 놓칠 정도의 책은 아니던데 열만 좀 봤죠. 우리가 볼 때는 좀 열만 봤는데 칸트는 그게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간 칸트와 루소 시대에 와서 아퀴나스에서 시작된 자유사상이 충분히 발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절망선을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종교개혁에 의해서 과학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관점하에서 과학을 바라보게 됐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는 여기서 넘어가면서 다시 세상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과학을 바라보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을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인데 칸트와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두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루소나 칸트에 와서 이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은총이 없어집니다. 은총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학이 이제는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왔으면 이제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신학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왜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철학적으로만 사고하는데 훈련되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철학적으로 사고하는데 훈련되어져 있다면 철학적인 사고의 대표가 뭐냐면 칸트와 루소의 사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익숙해져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왔을 땐 사고가 뭐로 바뀌어야 되죠? 근대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근대 과학이 나올 때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죠.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힘든 게 뭐냐면 철학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저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고하면서 살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성경적 체계로 사고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특히 여러분들 연세 드실수록 점점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적 사고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연과 은총이 아니라 자연과 자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과 자유. 근데 이 자유가 그냥 자유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서 자유와 자연을 도식화한다면 양자가 다 자율 부분에 있습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셰퍼는 자연이라고 얘기하고 반티는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연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과학에서는 어떻게 사고를 했어요? 과학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다 하더라도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모든 거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평범한 것 같아도 그 원인과 결과 안에서 뭘 바라보죠?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칸트나 루소의 사고 방식에 의해서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빵 한 조각을 딱 주면 저 인간이 왜 나한테 빵을 주지? 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 예, 칸트와 루소적 사고 방식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빵을 하나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 원인과 결과로 나에게 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기 위한 수단. 완전히 다르죠. 삶으로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죠? 우리에게 오기 전에 지금도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지? 오늘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지? 저 인간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인본주의적 사고. 근데 우리가 성경적 사고 안에서 들어와야 되면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죠? 완전히 하나의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게 칸트적 사고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칸트적 사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칸트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 별로 순수해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뭐 실천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엔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간 칸트는 자연의 현상계 세상을요 현상계와 본체계로 이해했습니다. 현상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할게요. 현상계라고 해야 되면은 이게 리모컨이잖아요. 리모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자는 거예요. 현상이라고 보면 이거를 일종의 뭐라냐면 물 자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물 자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요. 우리는 이렇게 날 물로 보지 마 그러잖아요. 물 자체 사물 자체로만 해석하는 거죠. 사과를 놓게 되면 사과 자체를 사과라고 보지 말자는 거죠. 그게 사과일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철학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아니 사과라니까 그거는 네가 네 본체계 안에서 네가 그렇게 인식한 거지. 사람 환장하는 거죠. 아니 그냥 먹어 치워버렸죠 그렇게. 예, 먹기 싫으면 말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칸트에게 영향을 받은 이후에는 이거 자체를 의심해요. 이거 자체를. 이게 종일지 아닐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보고 있잖아. 근데 철학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근대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나서 모든 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물을 보지만 저 사물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저 사물에 대한 본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실존은 본질을 규정한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존은 본질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이 사고의 시작이 사실은 칸트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칸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식론에 대해서 인식론에 아주 엄청난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종이 있잖아요. 그럼 종이 있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내 사고를 검증을 하죠. 그렇죠? 근데 칸트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을 내가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내가 남자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남자로 인식하느냐 여자로 인식하느냐 트랜스젠더로 인식하느냐 양성애자로 인식하느냐 그거 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에 의해서 본체계인 우리를 그러니까 본체계가 인식이죠. 본체계에 의해서 이 현상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헷갈려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헷갈려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의 이 정도면 정신병자죠. 전 세계 사람들요 정신병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이 이거에 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이성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경험에 의해 들어온 정보들과 시간과 공간의 범주로 체계화하는 이성, 그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직관 또는 오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 아무런 이성적 이렇게 건드림 없이 보게 되는 것을 그 순수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하는 이성의 몇 가지 개념입니다. 아유, 이거 지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막 명상 들어가고 난리도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럼 묵상한다 보면 나오질 않아요. 들어야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서. 예. 아유, 저도 이런 얘기하면 저도 힘들어요, 지금 마음이. 순수 이성이란 뭐냐면 그런 거죠. 칸트에게 있어서 이성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이라는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걸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저도 인간의 경험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시간과 공간의 범주로 체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 리모컨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리모컨은 어디서 들고 있죠? 공간 안에서 들고 있죠. 그 공간과 그리고 제가 시간 안에서 지금 4시 2분이거든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되는 것을 순수하게 그 자체만으로도 순수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직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딱 느껴지는 거, 쉽게 얘기했어요. 그 직관과 오관, 그래서 눈, 귀, 코, 미각 이런 오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것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윤리로 행동하는 것, 그 윤리 자체를 뭐라고, 윤리와 종교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실천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윤리를 이제 이성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칸트의 비판 철학과 은총의 잠식. 칸트의 비판 철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신학은 더 이상 학문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 이래서 이제 칸트 때서부터 신학이 학문으로 취급을 못 받습니다. 신학적 논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혜롭게 쓰면은 그건 논문 취급이 안 됩니다. 제가 앨리스터 맥그라스의 책을 읽는데 앨리스터 맥그라스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논문 그 책을 썼습니다. 보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전혀 은혜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 그리고 사상적 배경들, 그리고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의 심리적 상황, 이런 그냥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종교개혁을 다룬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루터를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이미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그러니까 이전의 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은혜로운데 칸트 이후의 그 글들은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신학은 더 이상 학문으로 성립할 수 없죠. 칸트 이전의 신학자들은 형이상학의 세계에 속한 주제들, 하나님, 영, 내세, 하나님의 심판, 영혼의 불멸에 관한 논리적 서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칸트의 비판 철학은 이런 본책의 영역들은 학문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입증 가능해? 이거죠. 하나님 입증할 수 있어? 영 입증 가능해? 안 되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되는 걸 무슨 논문이라고 써? 그건 니네 감상문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요, 이게 왜 신학계가 왜 타락하게 되냐면 신학계가 하나님이 없어야 이게 논문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학문적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칸트 이후의 논문들은 인간 이성의 활동의 결과물로 제출되어야지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막 쓰게 되면 그거는 학문이 아닌 거예요. 개인 체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논문만 나오다 보니까 점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글을 쓰게 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거죠. 현상계로부터 하나님을 축출해 버린 거죠. 이제부터 순수 이성의 영역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만, 순수한 이성으로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자율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수 이성,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나요? 안 되죠. 이게 관찰이 돼요? 하나님이 관찰 가능합니까? 영이 관찰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영, 체험, 불 받았다 그 쓰면 그냥 땡이에요. 그냥 뭐 이런 거 다 싹 도려내고 관찰 가능한 것 또는 통계 가능한 것,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논문으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세상을 판단하는 데서 인간의 이성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이 시대부터 종교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성적인 것만 탁월하고 종교적인 영역은 비이성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 칸트의 구성주의 인식론, 구성주의. 칸트 이전의 학문, 특히 과학은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우주 법칙을 두셨다는 점을 믿고 과학과 연구를 통해 원리를 찾아내는 것을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제가 그렇죠.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연 법칙, 그러니까 우주 법칙을 두셨다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 공통점을 찾죠. 공통점. 근데 이게 일종의 좀 본능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운동할 때도 뭔가 원리가 있을 거야. 원리가 있을 거야.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지. 뭔가 원리가 있을 거야. 막 저는 원리를 찾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찾아라 재밌잖아요. 자꾸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찾고 나면 거기서 파생하면서 사고가 발전하거든요. 근데 그게 근대적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유의 인력 법칙은 하나님의 우주 안에 두신 원리며 사람의 관찰을 통해 발견한 것을 이성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이성이 정리를 하죠. 그러나 칸트가 현상계, 즉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축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말은 삶의 원리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찾을 수 없으며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우주의 법칙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죠. 근데 칸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사물을 관찰함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 안 보이시더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관찰에 의해서 해석 가능한 것만 믿겠다. 그러니까 거꾸로죠. 관찰을 통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단으로 삼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형이상학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해서 과학의 법칙, 만물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를 찾았죠. 그 근대 시대와 칸트 시대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칸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요? 세상은 원래 무질서하지만 인간의 순수 이성이 법칙을 부여하면 질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은 원래 세상은 원래 무질서한데 그 무질서한 우주에다 법칙을 우리가 정함으로써 그 우주가 질서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냐 여자냐라고 애가 태어났을 때는 태어난 상태에서는 무질서예요. 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질서 있게 고추 가지고 태어났으면 남자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칸트 이후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얘를 남자로도 만들 수 있고 여자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서를 하나님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여해요? 내가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고방식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질서는요 하나님이 부여합니까? 사람이 부여합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죠. 가정 질서는 사람이 부여합니까? 하나님이 부여합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죠.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칸트 이후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생각해요? 칸트 이후의 사고방식은 사람이 가정의 질서를 사람이 부여하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사람이 부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면 옛날에는 다 통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뭐라고 얘기하죠? 현실이 아닌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디지털과 돼지털이 막 난무하는데, 아니 어떻게 성경이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칸트적 사고방식이라니까요. 종교개혁적 사고방식, 전통적 사고방식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의 질서가 규정되어져요. 그래서 칸트가 등장하면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론의 변화가 등장하죠. 인간의 이성은 바로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는 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고방식에 한 8살 많은 사람이 그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 시대에 태어난 거죠. 그렇죠? 루소죠. 장자크 루소. 법 없는 세상과 루소의 환상.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사회계약론 아마 배우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법이 없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입니다. 법은 본래부터 부자연스럽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법 없이 살 수 있도록 창조가 태어났는데 문제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이권 다툼이 일어나고 뭐 네 거네 내 거네 이런 얘기가 생기니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법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적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무법천지는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고방식이 루소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법을 최대한 없애는 거죠. 사회 전체가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사회 전체가 무법천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뭐가 돼버려요? 야만이 돼버리고 전쟁터가 돼버리고 사륙이 판치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정 한번 자연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난리가 아니죠. 교회가 자연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도 아니죠. 근데 루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자연이란 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원시 상태의 자유를 말합니다. 루소가 생각하는 자유는 하나님 혹은 성경으로부터의 자유일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자유 안에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소의 이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점점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돼버려요? 윤리와 도덕은 내가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한 소리예요? 니체가 한 소리죠. 니체 다음에 시체. 이 니체 사고방식 따라가면 시체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윤리를 규정한 건 사회가 만드는 것이고 윤리를 규정한 건 종교, 특히 기독교가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억압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사람들이 죄질 자유를 다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질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진다는 것은 틀림없이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나에게는 그것이 자유일 수 있을지 모르나 피해를 당하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억압이 되고 자유 없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죠. 나 혼자 음란물 보는데 이거 어느 유명한 보수 유튜버가 하는 소리입니다. 나 혼자 음란물 보는데 이게 무슨 다른 사람들의 죄야? 죄죠. 왜 죄죠? 자,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음란물을 본다고 쳐요. 그럼 내가 그것에 대한 소비자예요. 그러면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뭐가 당연히 생기죠? 생산자가 생기겠죠. 생산자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겠어요? 이게 어떻게 자유가 돼요? 죄를 짓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죄를 짓는다고 하지만 죄의 속성 자체가 타인에게 또는 그 누군가에게 반드시 자유를 억압하고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하여간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집단의 일반적 의지에 완벽히 반영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의제는 복종을 거부하는 자에게 집단의 강요에 의해 강제됩니다. 이 루소가 얘기하는 사회계약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에게 일반 의지를 반영해서 보편화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PC입니다. PC.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다수가 동성애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정죄해? 라고 하는 집단적인 하나의 의지가 생기면 소수가 나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해. 그러면 저놈 죽여요. 그런 식으로 소위 자유를 얘기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집단의 일반 의지를 얘기하고 개인의 의지를 집단의 의지에 의해서 밟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PC주의로 나타나는데 결국 사회의 표준, 가치, 규제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우대하는 보헤미안적 이상으로 갑니다. 보헤미안이 뭔지 아시죠? 모르겠죠? 이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거기서 투쟁하는 것. 대표적인 보헤미안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전에 퀸이라고 하는 그 가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굉장히 인기 많았던 사람인데 그 퀸이 동성애자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 퀸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보헤미안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보헤미안 스타일도 보게 되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그런 노래 자체가 다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것을 하죠. 요즘 이런 사람들을 자꾸 영웅시하죠. 이에 대해서 에드먼드 버크는 인간의 권리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때 비로소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리는 어디에서 존재합니까? 법에 존중할 때, 하나님의 법에 존중할 때만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권리는 법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율적 자유란 무엇인가? 자율적 자유란 개인을 우주의 중심으로 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자율적인 자유는 속박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개인주의가 아닌 분열된 이기주의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율적인 존재로서 내가 법입니다. 자율적인 존재들은요, 소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그것이 법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율이라고 얘기하죠. 자율이 뭡니까? 스스로 자자에다가 법률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곧 법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느낀 대로 살고 내 충동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율적인 존재, 그것이 휴머니즘이 추구하는 겁니다. 소위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곧 법이 되어져가는 그런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각자가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니까 서로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죠?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서로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곧 법이다라고 하는 소위 자율적 사고의 절정이 오늘날 스마트폰입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보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도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죠. 그러다가 또 만나지도 않아요. 그 유튜브 그거만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주는 다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고 이렇게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 쪽에 있는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수적으로 사고하는 줄 알아요.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김어준처럼 사고한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사고가 다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하고 사회가 점점 붕괴되어져 가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을 하다못해 가정에서조차도 서로 대화 안 하잖아요. 각자 자기 방에 다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철학에 맞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 여유가 많으니까 각자 자기 방에 다 처박혀 살아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옛날에는 흥분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이불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서로가 같이 좋든 싫든 그냥 그 머리 집어넣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화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죠. 하다못해 저리 비켜라고라도 대화를 하는데 이건 뭐 대화를 할 일이 없는 거죠. 문 걸어 잠고 더 이상 안 나오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차이가 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주의 불편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의 기본은 뭐냐면 절대적인 옳음이 있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절대적인 옳음을 기반으로 해서 다수가 틀리게 갈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학교를 봅시다. 아이들 학교 안에서 다들 나는 뭐 이게 좋아 하면서 온통 다 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중에서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안에서 요즘 이 동성애 같은 거 또는 진화론 같은 거 이런 얘기를 다수가 다 동의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 서구 아이들은 어떻게 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존중해 줘야지. 왜냐하면 그것이 옳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존중해 줘요.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죠? 종교개혁이었죠.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사람들, 유럽 전체가 이 가톨릭적 사고를 다 수용을 했죠. 당연히 면죄부는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이 죽으면 연옥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성례로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개인이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죠. 누구죠? 루터죠. 나는 의견이 다른데? 라고 하면서 비텐베르그 문자에다가 95개 조항을 못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의 시작입니다. 그 이전에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집단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근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군주가 사고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군주에 대한 반항을 의미해요. 개인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군주에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주가 이렇게 생각하면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전체주의라고 얘기하죠. 전체주의. 교황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두가 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루터가 죄송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거가 어디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난 그 생각이 다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당 안에서도요, 신부가 얘기했는데 그 교회 안에 그 성도가 나 그거 동의 못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이것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해보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동의가 안 되면 질문하고, 그거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그 동의가 안 되는데요. 시기죠. 어디서 까불어? 그럼 믿어야지. 거기서 믿어야지 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작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전체주의적 사고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사람들이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한테 질문해도 제가 다 받아주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기주의는 뭡니까? 내가 법이 되고요, 주변을 다 괴롭혀요.
다른 사람하고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 괴롭혀요. 다 밟아버리잖아요. 내가 법 그리고 보면 이렇게 다 밟아 있는 그게 이기주의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네. 그리스 시대 잠깐만 이거 뭐 오늘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빨리빨리 끝낼게요. 그리스 이후 서양 철학의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합리주의적이었습니다. 주의가 들어야 되면, 이즘이 들어야 되면 이데올로기적, 그렇죠? 합리성을 절대화한다는 개념이죠. 예. 합리성을 절대화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하여 개별자에 관한 지식을 종합하여 보편자를 형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모든 합리성의 기초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 합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합리성을 펼칩니다. 그렇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합리인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그 절대 합리의 그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우연을 집어넣습니다. 또는 보편성 또는 보편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여러 개 있잖아요. 개가 있으면 이것이 개인 이유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개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나오는 개를 개라고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편자로서의 개가 있을 거라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보편자로서의 개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일종의 우연처럼 보편적인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개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 그런 문제. 하여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이제 좀 복잡한 얘기 자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개별적인 인격이 존중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기계화로 다 통일되어져 버려요. 하나로 보편화시키면 기계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개별을 하나의 보편화해야 되려면 개별 안에서 독특성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개 종류가 여러 가지. 근데 여러 가지 개 종류의 특성을 보편자에서 설명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개는 뭐예요? 야옹거리지 않는다. 부정정어법. 긍정어법은 뭐예요? 멍멍거린다. 근데 멍멍거린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개가 다 이렇게 멍멍거리는 어떤 개는 멍멍거리고 어떤 개는 앙앙 이래요. 근데 이걸 다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냥 멍멍으로 다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독특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개는 머리가 있고 기어다니는 동물이고 꼬리가 있다. 근데 이 기어다니고 꼬리가 있다고 하는데 사이즈가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이 제각각인 사이즈의 독특성을 보편성이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기계화돼 버리는 거죠. 모든 걸 다 기계로 봐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요. 이게 보편성으로 바라보면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그냥 물질입니다. 인격체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철학이 위험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둘째로 철학자들은 하나같이 합리적인 것을 신봉했습니다. 이건 합리주의와 관계없이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지? 지금 시간이 잠깐만요. 오늘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15번째 PPT까지 이거 다음 PPT까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2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PPT가 26개인데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셰퍼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셰퍼는 이 칸트나 그렇지 않으면 헤겔의 입장에 들어서면서 정립과 반정립의 사고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정립과 반정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반정립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도덕에서 어떤 것이 옳다면 그와 반대되는 것은 옳지 않다. 맞죠?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을 옳음과 옳지 않음, 선과 악, 흑과 백, 진리와 거짓, 어떻습니까? 그냥 클리어하잖아요. 깔끔하죠. 이렇게 사고하던 것이 칸트 이전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 설득할 때 쉬워요. 다른 설득할 때 얘기하게 되면 그럼 내가 틀렸네, 내가 악한 거네, 내가 뭐예요? 이 비도덕적이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칸트 이후서부터는 선과 악, 옳고 그름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립과 반정립과 또 다른 반정립.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아니 절대적인 옳음은 없지. 아니 내가 틀렸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맞은 건 아니잖아.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자꾸 대립을 이루면서 또 다른 옳음으로 가는 거고 또 다른 옳음으로 가는 거고 발전하는 거지. 어떻게 전체가 옳고 그름으로 모든 걸 선을 그을 수 있어? 이런 많이 듣던 얘기죠. 그래서 설득이 점점 안 돼가는 겁니다. 사람을 설득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 반정립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이 실제에서 생활하고 관찰하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반정립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반정립을 부정하기 위해 반정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한다면 잘못됐다고 얘기함으로써 옳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소위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정답은 없다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종교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종교는요 절대적인 옳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종교가 비로소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헤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등장하면서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하여간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우리를 향해 포용력이 없다고 공격하는 것은 현대주의적 접근이 아닙니다. 반정립적 입장이죠.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해야지. 이것이 이제 상대주의죠.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현대주의적 사고방식, 그걸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보고 야 니네들은 왜 포용 안 해? 다 서로 포용해야지. 근데 니네들은 왜 포용 안 해?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미 포용함과 안함이라고 하는 반정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정립으로 사고하지 말자면서요.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지 말자면서요. 근데 우리 보고 옳지 않대요. 자기네들이 옳고 그름으로 사고하지 말자고 얘기해놓고 나서 우리 보고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자기네들은 옳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서 그 사람들은 이미 현대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근대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정립의 입장을 이렇게 합니다. A는 A지 BA가 아니다. A는 A지 그러니까 이게 A가 아닌 것이 아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그게 이제 근대적 사고 방식이에요. 근대적 사고 방식. 옳은 것 이외의 전체는 옳지 않음. 그렇죠? 그것이 A는 A지 BA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게 논리학적 표현이거든요. 이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 시대 이후의 서양 철학의 세 가지 원리는 뭐냐면 철학자들은 하나의 통일된 지식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항상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요 그래도 절대적인 옳음 또는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칸트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그 희망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합리성과 합리주의 통해서 하나의 완전한 해답, 즉 모든 사상과 모든 삶을 포괄할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일과 다의 원리라고 얘기하죠.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 같은 건 이제 필요 없다가 돼버린 겁니다. 요거를 해석하는 과학의 영역을 해석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가정을 운영하는 삶의 원리로서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에서 연관성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고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신분열이죠. 그러면서 일관성이 없어요. 직장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과 그렇지 않으면은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면을 여러 개 쓰고 다니는 거죠. 여기서는 직장에서는 이런 일관성, 가정에서는 이런 일관성, 그리고 친구들과 만날 때는 이런 일관성.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가정에서 만날 때와 직장에서 만날 때와 사회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만나는 얼굴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런 철학적 사고가 다중인격까지 낳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미 칸트 이후에 다 정당화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어떻게 절망선으로 이 세상에 달려가게 됐는가, 다음 시간에 우리 과학과 관련해서 현대적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 사상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그 철학 사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 견고케 하여 주시며 한국 교회가 정말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 세상과 어떻게 치밀하게 싸워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